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 그런 말씀을 들어오면서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을 머리에 가득히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혜는 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실습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지 물체가 되었든지 온전한 기술을 습득을 하고 터득하여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머리에 담겨진 곧 배워서 알고 있게 된 지식과 상식을 행동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펼쳐가야만이 그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한 기쁨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의 지혜로운 정말 그런 어떤 믿음 안에서의 지혜 맞죠? 지혜 또한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받으라, 명철을 받으라,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우리 꼭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정말 그것이 대단한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움직여 행하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못 배웠잖아요. 많이 그 잘 사는 집이고 뭐 그런 집이랄지라도 아들들은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딸들은 공부를 안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많이 배웠어요. 뭐 그때 대학교가 있었습니까? 기껏 대학 학당에서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이 다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고학력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고학력의 사람들로 많이 배우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행하는 걸 보면은 배운 사람 같지 않은, 정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도 저것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먼 발치에 있는 자신이 목적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을 어떤 경험도 없이 이루려고 하는 자만과 욕심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관문이 뭐냐? 실천하여서 습득되어진 어떤 것들이 없이 무조건 방대한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들 속에서 백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백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근본 마음 안에는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겸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사자성어의 지피지기, 할 수 없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한다? 백전백승한다. 백전백승한다. 그렇게, 그리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지피지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피지기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는 것마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없음을 어느 정도 세상을 겪고 살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가 않아요. 말과 많은 것을 보면 다 똑똑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헛똑똑이다. 헛똑똑이로 자기만 잘난 사람은 안하무인이에요. 상대를 몰라요. 그냥 자기만 잘났어요. 안하무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들이 볼 때에 저건 아니다 싶어서 말을 해주거나 권면을 해주게 되면 듣질 않아요. 이상하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절대로 듣지 않고,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을 보면 아주 저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금쇼, 부모들이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그 행세를 하면서 그 본질이 없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방끈이 짧거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로 후에는 상대들을 능가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냐? 우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만한 것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한 것보다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만족을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마음에 정말 정직함을 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들어야.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대화가 돼. 왜 대화가 됩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대화법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남들에게도 가가지고 그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잡다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광활한 어떤 계획들이 착각 속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착각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잡다한 생각들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잡다한 생각들이 비워진 상태가 되고 낮아진 겸손의 마음이 될 때에 지금 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행하고 나가야 큰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비워진 상태가 되어져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유가 생기는 마음에서 잡다한 생각이 많이 있으면은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잡다한 마음들을 어떻게 비우느냐 그러면 어떻게 비워요?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문을 한다면 그 반문에 대해서 제가 담대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준비하세요. 그럼 뭘로 준비할까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아까 오셔갖고 우리 혼자서 그냥 찬양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주님의 모여를 막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서 막 그거 익혀가면서 부르는데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세상 노래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작사를 해서 거기다 곡을 붙여갖고 하는 것이 가요 아닙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막 고백해서 기록해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은 그 음을 가지고 막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고 마음을 비우고 활짝영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깨달음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준비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보통 보면 예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으로 또 기도하지 한 것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사람들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근데 예배 전에 우리의 각자들의 기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한 시간이 되기 위함과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배 전의 기도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마음껏 부르시더라. 어떤 교회 가면 못 부르시게 해요. 마음껏 부르시더라.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잡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쉽게 이러한 의미를 설명해 본다면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는 동네에 가게도 없었어요. 전봇대 가끔가다 하나씩 어두운 전봇대 하나씩 써 있었고 전기불도 그때 있는 집도 별로 없고 그냥 호롱불 아니면 촛불 치고 살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꼭 저녁 때만 되면은 심부름을 시켜요. 엄마가. 그리고 술 드시는 아버지는 주전자 주면서 막걸리 좀 받아 오너라. 그래갖고 이제 가요. 가다 보면은 컴컴하니까 그때는 뭐 집도 많이 없고 하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게 그 상대가 나를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무서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부름을 가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면 몸이 움츠려져요. 그런데 그 무서움을 떨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거예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렇게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까지 천천히 안 가고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갔다 오면은 몸에 막 땀이 흥건히 흐르고 옷은 젖었지만 무서웠다 하는 마음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심부름을 다녀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러한 제 어릴 때의 경험이 예수를 믿고서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할 때에 굉장한 유익으로 왔던 것이 뭐냐면 교회 그때 평신도 때 교회를 가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막 교회 가서 부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막 밤중에 가요. 밤중에 가면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무서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흑암이 막 엄습해 와요. 그 무서움이 처음에는 왜 오는 것인지조차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악한 마귀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혼자 기도할 때는 눈을 막 크게 부릅뜨고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다 보면 땀이 막 나요. 막 불이 오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 무서움과 싸우고 그렇게 이겨내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한 그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방해를 많이 합니다. 방해를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고자 원할 때 기도는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와서 덮어요. 무서워서 막 치를 떨게 만들어요. 그럴 땐 눈을 뜨고 막 그냥 씨름하듯이 그 마귀와 완전히 일어나서 씨름도 하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어떤 방해를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셔요. 그것을 이기고 나면 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어떤 이는 그 선물 중에서 어떤 이는 정말 지혜, 어떤 이는 능력, 어떤 이는 재물, 어떤 이는 건강, 어떤 이는 전도자고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 너 빨리 그거 구해 그거. 왜? 그거는 나중에 가면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가 영혼이 어둠으로 하죠. 지난번에 우리 말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는 재물을 얻고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어요. 그리고 끝내는 소알성을 들어가 소알성에 가서 소알성에 나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죽고 그 생명까지도 완전히 악한 것들에게 빼앗겨버리는 역사를 맛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자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할 때 어느 때는 기도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의 괴계죠? 악한 영의 괴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 선물을 정말 많이 받은 자들로 지피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피지기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지피지기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자, 상대가 강한지 약한지를 알았을 때 강하면은 덤벼요, 안 덤벼요? 안 덤벼요. 이제 상대가 좀 약하다 싶으면 덤비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지피지기는 뭐가 되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을 알고 날아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피지기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주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가 될 때에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로 이끌어 줄게 약속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미 벌써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단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기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야고보서의 3장 1절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 생각하냐?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선행상 그거는 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줬다든가 아니면 남이 하기 싫은 어떤 것도 했다든가 할 때 선행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천주교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선하게 행할 때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많이 않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 가운데서 행하는 선행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로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온유함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 온유함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데 모든 믿음의 행위가 먼저 누구에게 행하여져야 되느냐? 믿음의 행위가 누구에게 행하여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행하여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그 이끌림 받음 앞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뜨겁게 알아가는, 기도하다 보면은 울컥울컥 그냥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아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고 여쭤보는, 상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의 선행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2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된 영혼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왔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아는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의 지피지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지피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자세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의 자세를 먼저 고쳐가자.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임한 것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할 것을 구하는 양심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떠한 정말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보기 위해서 먼저 26절을 본문의 26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진하며 타작하는 갓길을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악의를 키질할 줄 아는 지혜자의 삶과 타작 갓길을 그들 위에 굴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악한 것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갖고 노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악한 것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해서 정말 그 앞에 부복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악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로 그 사악한 영들의 괴계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라. 자, 씨름하는 선수들 봤죠? 우리 씨름 선수들을 보지 않습니까? 씨름 선수들을 보다 보면은 상대가 딱 이렇게 밧다리를 딱 걸고 착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밧다리를 걸려고 딱 들어오는 사람을 캐치한 상대가 순간에 힘을 모아서 이 사람을 오는 것을 반격해서 뒤로 탁 넘겨버리면 그저 그냥 곧바로 뒤로 자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이 오히려 뒤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방해하러 오는 악한 것들을 뒤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역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걔들은 떠나가요. 예전에 그 악한 영이 왔어요. 사람처럼 왔어요. 어떤 형태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악한 것이 딱 왔길래 제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이 허리에다 손을 딱 대면서 건방지게 응? 네가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대단한 목사들도 자기를 성령으로 알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조그만 게 이게 네가 감히 아무것도 아니게 나를 갖다가 대적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내가 물을 밥을 하려고 나왔다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바가지 하다가 물바가지에 물을 뿌리면서 야 이 더럽고 추악한 사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를 명한 이를 떠나가. 너는 많은 능력자들을 속였지만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왜? 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 같은 것들을 척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겸비한 사람이야. 예수로 명하여 떠나가 했어요.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졌는데요. 사라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그날 밤부터 제가 자는 머리맡에 오는 게 아니라 벽을 사이로 두고 거기서 밤에 잠을 못 자게, 그러니까 밤중에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그 악한 영의 장난이에요. 완전히 3일 낮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와서 잠을 못 자게.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와가지고 뭐냐면 야 비로도 봐요. 나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너를 내 완전히 상종으로 여길 테니까 나 이것만 숨겨줘. 나를 절대로 내 어떤 형체를 내 비밀을 발설하지 마. 빌었다가 내가 또 영으로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감춰두지 않아. 드러내실 거야. 그러면 또 이게 막 너 죽고 싶냐 하면서 막 완전히 막 나를 완전히 막 가슴을 찌르듯이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나중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3일 낮밤을 괴롭힌다. 차츰 기운이 없어지면서 사람이 말도 하기도 싫고 그냥
험한 데만 있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었어요. 다 싫었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싫었어요.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고 그 싫었어요. 그러다가 내 안에 자그마한 빛이 오면서 사도신경을 하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은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마귀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던 사도신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그래서 녹음기를 틀었어요. 녹음기를 틀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녹음을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딴 데다가 또 계속 녹음을 해서 테이프 하나를 전부 다 녹음을 다 했어요. 사도신경.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계속 그걸 틀어놓고 있으면서 계속 따라서 했어, 속으로. 그랬더니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마귀가 마지막 날 독하다. 내가 너 같은 건 처음 봤다. 너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손 들고 떠나가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할 때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방해할 때에도 사도신경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가면 마귀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악인을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하고 타작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가는 지혜로움을 말씀으로 주시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상대를 역용할 수 있는 방역으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선수를 가르치는 전문인의 그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트레이닝 하는 사람이 눈치가 없고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분야에 관한 한 완전하게 정말 속까지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트레이닝을 할 때 적들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성경은 교과서와 같은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한 목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돼요. 말씀과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정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는 뭡니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사람, 믿음이 있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그냥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의심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 정말 교주를 따라갈 때 믿으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서 하면 서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말씀에서 야 얘들아, 너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부탁이 뭐야? 기도하면서 약한 것들을 치실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 명철을 얻은 자가 돼. 타작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서 그들의 사악한 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알고 행하여 가기를 바라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리고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탄이 누구를 밀가부르듯 하러 왔다고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지만 그것을 못하게끔 우리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굳게 서야 내 가정도 굳게 세울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에 내 가정 또한 확신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응?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볼 때 상대를 보고 먼저 변화돼야 돼. 왜 그렇게 왜 그 집밖에 못하냐? 응? 왜 그 모양이냐? 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솔선수범한 자로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고 그 인정함이 상대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자, 사단이 베드로를 완전히 그렇게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너를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저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면 그 주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우리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각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으로 얘들아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곧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맡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셔요. 희한하게요. 11조를 안 하다가 11조를 하니까 시험이 와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 와요. 너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니까 방해가 또 많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에 대한 결과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맡기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자기 꾀에 자기가 쏟고 자기의 계획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좌절과 한숨을 짓는 시간들이 오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부터 원망을 해요. 또 교회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지피지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본문 27절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는 총명이 어두운 사람,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헛똑똑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이 되어 있는가.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인체를 오늘 참 이상하게 조금의 비밀이 나가는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인체를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3분서를 얘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2분설로
영혼과 육을 말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틀렸다 할 수 없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신령령의 넉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죽은 사람의 혼을 넋이라고 하죠, 그죠? 넋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그 코에 넣으신 생기가 우리 안에 뭘로 왔느냐? 영혼으로 담겨졌어요. 그 살아 움직이게 된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영혼이 담긴 육체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면 육체는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는 다 똑같이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담겨 있지만 똑같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의 영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악령에 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성령 안에서의 순종으로 가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 되지만 불순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범죄하는 사람의 영혼으로 죽어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의 영,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의 영은 누구를 알아가게 하기 위한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부패되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언뜻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 영혼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럼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어도 입술로만 믿는 자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내가 옛구습 벗어버린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었던 영으로 그냥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했던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이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영혼이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삶을 살아간다. 악한 것들에 속한 영혼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생기의 생명을 가진 자,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성경에서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의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바라셔서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사람이 에덴에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길짐승인 뱀,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무엇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까? 응? 악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악령에게 순종하게 된 거예요. 악령이 뭐라고 그 하와를 속였습니까? 응? 먹는 것을 보고 딱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데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그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확신 있는 대답이에요? 확신 없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확신 없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육신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침이 꼴딱 넘어가게 만듭니다. 먹어봐. 죽지 않아. 네 영이 맑아져서 더 새롭게 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네 영이 맑아져서 더 대단하게 될 거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인한 그 꽤가 많은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렇게 많아. 아버지 앞에 사기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사기치게 만든다는 거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죄 안 졌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로봇과 같이 원격 조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니 너희가 선을 행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고 너희가 악을 행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약에 원격 조종해서 하나님 만들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신 분이 더 대단하셔요. 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본문 27절의 말씀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지요. 자,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등불이다.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의 몸에 불어넣어주신 생기의 생명의 원래의 의미는 밝음이에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흙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어두움이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내가 죄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들어와 놓으니까 그 영혼,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등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깜깜한 데 들어오게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요? 어둠이 나타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아서 남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구를 알아라?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자신.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연약함을 안 보이고 맨날 상대의 연약함만 보이고 상대의 부족함을 보이는데 뭐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누구의 깊은 속을 알아가게 한다고요? 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에서 나 같은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살펴가는 자. 그 빛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한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살피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 죄로 인한 질투나 고집이나 욕심이나 자만이나 교만이나 남을 업신여김이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불신의 마음이 없는가? 그런 죄악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펴가는 자, 나를 살펴가는 자는 나중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누가 위대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 이루어가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삶이 되어야 볼 때 악령에게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엉뚱한 것들로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계산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느냐,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여 가는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마지막 28절에서 우리 그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독합니다. 마지막 28절인데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자, 보세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까? 스스로.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들은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여 간대. 뭐가 임했기 때문에?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곧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임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믿음으로의 삶이 되어야겠다. 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담의 여인 하와처럼 길짐승인 뱀이 나불대는 거짓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하는 것이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아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지. 응?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명령의 말씀으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요. 너희가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이 되는 마귀는 먹어봐. 야 먹어봐. 한번 맛만 봐봐. 맛만 조금 봐봐.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아주 대단하게 돼. 그리고 안 죽어. 그런 말로 막 달콤한 그런 말로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넘어가 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가 했어. 이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합리화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의 자리도 이 하와는 지키지 못했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하여 쫓겨났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혼자만의 불신이 자신만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와는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머 이거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해가지고 먹어보라고 하니까 또 그
아담은 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또 먹어보라 하니까 또 따라서 또 먹어봤어. 함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온전치 못하는 가운데 살인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살인자. 응?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질투로 인해서, 시기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응? 이 시간 우리에게 들어 깨닫게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헐기 위하여서 밀가버릇하는 악한 것들의 괴계를 정말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봐. 나와 교통하자. 나와 교제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은 거래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길게도 준비했네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자꾸 들어야 그구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승리의 자리를 우리의 각자의 것으로 굳혀가기 위해서는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응?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 각자들이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로 그 마음을 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으로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응? 그렇게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것으로 영혼이 살아있어야 육도 살게 된다. 육도 강건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 속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강건해진다 했어요.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영혼이 온전해져야 우리의 몸도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시편 86편 4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선과 악을 정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누구를 우러러본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를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살펴가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가기 위한 믿음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지피지기하여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여야 할 나를 알 때에 영적인 지피지기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종의 삶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백전백승의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 때에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에서 내게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 영혼이 살고 육 또한 강건케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갈 때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정말 나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주여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에게 너 인류를 죽어 그러나 넌 죽지 않아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는
승리한 자로 내 우편에 서게 될 거야. 너는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말 거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날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섬겨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변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떠나가서 승리의 삶으로 이 주 살다가 다음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